우리 샬롬하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조건사님도 오랜만에 태어나셔서 힘든 발걸이지만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뼈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복음 3장,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람이 저희 교회 2세대에 얼마나 필요한 바람인가. 이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 숨소리가 오늘 말씀을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왼쪽 밑에 요한복음 3장 5절하고 간단하게 8절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바람 그 마음에 두시고 계시록 성경책 마지막에 예수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나님이 천사 미가엘 마이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휴거시키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을 보나 세계 역사를 보나 성경을 바라볼 때 이거는 아주 가까운 시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신부의 단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올리고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전쟁을 하러 오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바로 그동안 거짓 선지자, 짐승, 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전할 때 사람들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요한복음 짧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남 그리고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중생, 거듭남, 중생,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며 창세기와 계시록에 이게 어떤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와 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바람, 이 불같은 바람, 이것이 필요하다는 세대인 것을 깨닫고 주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보내주셔서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일어나게 축복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그 8절까지만 제가 나머지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이 시간에 이 세대에 기독교의 이 교리를 엄청난 이 거듭남, 중생함 이걸 흐리려고 이상한 종교를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준 종교 제도를 지금 많이 만들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보면 이 3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요한복음 3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많이 한번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그 바리새인
중간기, 암흑기에 대한 시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에 대한 중생이 무엇인지 바로 신비한 신비스러운 탄생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로 설명하려면 못해요. 그러나 오늘은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신기한 단어들을 갖다가 사용을 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 그래요. 안트로포스라는 사람, 온 인류를 상징해요. 니고데모라고 얘기하지 않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낮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밤에 찾아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보면 빛과 어두움이 나눠버립니다. 생명과 죽음을 바로 나눠버려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고선 이분이 요한복음 2장의 1장 마지막 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바로 앞으로 천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야곱의 사다리 얘기를 하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서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리라 하면서 1장을 마치면서 2장서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감복음하고 다릅니다. 7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표적의 책이냐? 표적은 그냥 사람들이 표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이 표적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병이 낫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한 신자의 7가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려고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구나. 그 표적을 통해서 그걸 알고 그분을 영접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표적을 보고 그냥 자기들의 유익을 찾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 같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실을 모르고 표적을 보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어요. 표적은 반드시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표적은 뭔가를 보여준 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모든 인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흑암 가운데 사탄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고린도서 1장, 에베소서 2장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그 사람이란 뜻이 온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될 사람,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떠날 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큰 사랑을 가지고 떡을 떼서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줄 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먹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 곧 밤이러라 하면서 가룟 유다는 지옥 가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지금 말씀이 선포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눠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2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원어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나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처럼 진실로 진실로, 또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전포될 때 성령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신비로운 탄생을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 그런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늘에서 들리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읽으시면 복이 됩니다. 아멘. 이게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은 아들이 전능한 아들이지만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킬 때 그 병든 자가 이미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들한테 큰 축복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책망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직업도 잃고 어려움이 많아요. 태풍 가운데 맞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너를 깨트려서 너를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사탄에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태풍과 같은 곤란과 환난이 있을 때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때입니다. 깨어짐을 발견할 때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가버나움까지 갈 때 큰 태풍을 만난 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배를 타고 있어요. 지금 어려움 때문에 태풍을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나쁜 성격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태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갖다가 살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징을 주시고 책망을 하고 왜 그랬어요? 왜 더 가져가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와 아이들만 5,000명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먹는 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떡부스러기가 아직도 몸에 묻어 있지 않느냐? 바로 얼마 전에 이 기적을 바라보지 않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내리는 만나가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다 배고픔을 멸하게 하시고 완전한 풍성함을 공급해 주신 그 전능자를 너희가 왜 잊고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뭔가 깨어짐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들 소란 떠지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일으켜 세웁니다. 사단이 주는 것 중에 인간을 쓰러뜨리는 나쁜 일 중에 가장 큰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오로지 바로 나에게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근신하는 절제하는 영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멘 하나님께 받아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온 세상에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의 뜻은 뭐냐면 중생의 필요성이 있어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돼요. 왜?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금 로마서 14장 17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 그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화를 내고 싶은 화를 내고
내가 분노를 하고 분노내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자연적인 출산은 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악한 영들 이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자연적인 육은 육이에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은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나는 못 깨달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7절 내가 너에게 니고데모라는 뜻은 여러분들 요세푸스 역사를 읽어보거나 그 다음에 제레미야 그 요아킴이라는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옛날에 이 니고데모라는 가문이 바리새인 가문의 굉장한 국회의원 장관과도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의 뜻이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히브리 이름을 쓰는데 니고데모라는 뜻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서민을 사람들을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에 정통하며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때 로마의 헬레니즘이라는 이 문화 아래 정통한 사람으로서 모든 부유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 역사서에 니고데모의 가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약 6,000명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무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경건치 않은 행동과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에 위배된 말씀에 위배된 일을 했을 때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이 바로 그 직결 처형을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들 절대로 굽히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아주 그 경건하기가 아주 그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이 바로 갈급한 밤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밤에 찾아왔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까지 보면은 나중에 거듭나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가.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그걸 하고 내가 니고데모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하면서 그 영어 성경을 잠깐 보세요.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어느 땐가 각자의 시간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다. 어떻게 태어나냐? 다시 태어나다. 이 겐다호, 다시라는 아노텐이라는 두 글자를 이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겐나호, 태어나다는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중생함을 입어서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born again.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것을 공부해 보면 다시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노텐, 하나는 파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한 아노텐이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구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뭐냐?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루아크라는 성령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생명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바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새 것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중생이 있다는 거. 어디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게 뭐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 연주를 해요. 피아노 연주나 바이올린 연주나 첼로를 연주를 해요. 그죠? 비발디의 포 시즌을 연주하거나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막 쳐요. 다시 한번 그래요. 그때 아노텐 하면 네가 지금 방금 전에 비발디의 포 시즌을 바로 연주한 거를 그것을 다시 연주해 달라는 거예요. 팔인 하면은 그 비발디의 포 시즌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다른 것을 다시 연주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건 뭐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과 끊어져 있는데 다시 하늘로부터 온 영, 바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이 오늘 여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서 성령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안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령의 거듭남의 신비로운 탄생을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걸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여기지 말라. You must be born again. 여러분들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됩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사용해서 이상하게 이단 종교를 일으켜서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과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는 건 예수님이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데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을 종교적인 이 사탄이 이걸 흐려버리고 사람들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될 단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듭남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임의로 분다는 뜻은 그냥 막 이리저리로 분다는 뜻이 아니라 바람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 인간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 겉으로 보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성령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의로 불 때 성령의 바람은 바로 선택적으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으로 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뜻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왜?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뜻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우리 인간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바로 니고데모에게 에스겔서 36장 37장의 말씀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면 전도서 1장 6절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 15년 전에 전도서를 한번 연구를 하다가 학교에서 이 원어 공부를 하다가 이걸 읽고 전도서는 코할레트라고 바로 회중을 소집해서 전도 바로 프리칭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이 BC 935년에 기록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바람과 공기와 모든 자연의 조화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약 3000년 후에 사람들이 기상 관측을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때야 알게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바람에 돌아가는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걸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죠.
바로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켜요. 남반구 북반구가 있죠. 바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조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람을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태풍이 올 때가 됐는데 제가 어느 귀한 해군 조종사를 둔 그 집사님을 알아요.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아들이 그 백악관의 특수 임무를 띠고 해군 비행기를 타고 어디 특수 임무를 떠나기로 했어요. 그건 진짜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 기도하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군 해군 조종사인데 바로 어머니 제가 특별 임무를 맡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정확한 건 얘기 안 하지만은 태풍이 불어서 거기 작전이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밤에 새벽에 일주일 넘게 그냥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태풍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상한 놀라운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아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이 큰 작전을 수행하러 나오는데 그쪽을 지나치는 태풍이 길을 꺾어서 다른 데로 돌아가서 이 작전을 무사히 수행하게 됐다는 일이 벌어진 간증이 저한테 편지로 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오해의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해결치 못하는 오염의 문제, 지구의 환경의 문제를 바람을 불어서 태풍을 불어서 태풍이 지나간 후에 사람들은 피해가 많다고 하지만 자세히 뒷면을 살펴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던 오염이 없어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독극성 물질이 없어진 걸 발견하게 돼요. 제가 그 리포트를 많이 읽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연적인 바람도 많은 더러움과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많은 것을 없애버리는데 성령의 바람은 내 심령에 불고 우리 가정에 불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불어서 내 자녀들이 변화되며 우리가 오염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직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해요. 이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왜? 고기를 먹고 싶어서 300만 명이 이 300만 명의 광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30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 전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매출하기 때로 하여금 사람이 걸어서 하루 동안 가는 길 사면 전부에 300만 명이 여러분들 배가 터지게 먹고 남을 매출하기 고기를 바람을 불어서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광야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빌립보 4장 19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동풍을 불어 바람을 불어 모든 자연을 조화를 시켜 우리 성도님들 자연을 위해서 불어 고기를 먹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곧 풀립니다. 여러분들 곧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내가 깨어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보낸 시험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내 노력으로 돈을 벌고 내가 뭔가 아니에요. 그분의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 동풍을 불어서 매출하기를 보냈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쓸 것
다 채워주시는 분이 여기에 나오는 대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죽은 뼈들을 살리는 예수의 증거와 성령의 바람, 하나님이 계시록을 읽는 도중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계시록 19장 10절 읽으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마이클 천사 미가엘에게 절하라고 할 때 너 나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이라 그래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종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제가 짧게 적어놨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언의 영을 할 때 예언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가 은혜의 복음을 수십 개나 된 테이프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 듣고 있는 몇 년 전의 모습을 제가 항상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가게 사업장에 가면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을 크게 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복음을 뭔가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복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예언하는 영이 우리에게 예언의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부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외국인에게도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저는 못해요. 그러나 어떤 남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요. 그 10분도 안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얼마나 깨끗이 씻었나를 증거할 때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핑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자기와 함께 있는 딸과 아들들의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저희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가는데 패스터 킴 불러야죠. 왜 그러냐 할 때 자녀들을 쭉 데려다가 저한테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도 안 해요. 자녀들을 보러 다 무릎 꿇고 앉히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자녀들에게 구원의 가정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내리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애들을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만난 예수님 누구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0장 읽어보셨어요? 내 진정한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죄의 강도에게 사탄에게 얻어맞아 죽었어요. 우리는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 나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셔서 다른 사람들 제사장도 떠나고 레위인도 떠나고 종교적인 제도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우리를 상처를 싸매 주셨어요. 그리고 나귀에게 태워서 주막에다가 가서 바로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주인 성령을 뜻해요. 2데나리온 200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얘기하고 떠나셨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선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포도주를 붓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나를 살려줬어요.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가.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잊어먹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의의 겉옷을 입었어요. 찬송의 옷을 입었어요. 영광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만큼 사랑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의 시적인 걸작품이에요. 아들을 희생제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들을 어린 양으로 그 마스터피스라고 그래. 포에틱
God's masterpiece라고 그래요. 이 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내가 누굽니까? 마땅히 죽어야만 돼요. 마땅히 긍휼함을 입지 못하면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시고 그 죄를 그 아들의 몸에 완전히 나의 모든 죄를 아들의 몸에 완전히 뒤집어 썰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내가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보좌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죄인들은 거룩한 자를 만나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분의 긍휼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긍휼하심과 여러분들 죄의 사탄한테 얻어맞아서 죽어야만 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나를 살려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의 바람은 뭐 할 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증거하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교회 나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증거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마땅히 죽을 나를 살리셨다. 이 예수님의 증거를 할 때요,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 못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하라. 뭘 대언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거를 입을 통해서 대언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네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인 생기를 저 마른 뼈들, 말라서 찌그러지고 뽀개진 뼈들, 그리고 너무나 말라서 불가능한 이 뼈,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앞으로 예언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루어졌어요. 무덤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도 능히 살겠느냐?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바람이, 생기가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공중에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나에게 명령해요. 저는 마른 뼈예요. 진짜로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나같이 더러운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술 취하고 방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는지, 내가 슬퍼하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는지가 오래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바로 마른 뼈요, 죽어간 뼈요, 바싹 말라있는 생기가 없는 뼈가 바로 목회자들이라고요. 저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줘서 9절에 에스겔서 30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라. 성령을 앞에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해서 사망을 당한 자 바로 저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 교회, 저희 가정에 불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불신의 영들이 있어요. 가정에 압박감과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런 세대에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이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 문제를 당해도 이것이 왜 당했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 불감중에 사는 세대 가운데 이 사망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만이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른쪽
맨 밑에 여러분들 이런 오순절에 놀라운 강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불어서 여러분 옛것을 벗어버리고 놀라운 새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바람이 초대교회 때 임했어요. 이 강한 성령의 바람, 불같은 바람, 그리고 다른 방언, 그리고 큰일을 말함,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요엘서 2장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세대 오순절날보다 더 큰 성령의 바람을 내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내주마. 세상은 무너진 것 같아요. 미국이 무너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있고 기도하고 간구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요. 왜요? 이걸 간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할 때 지금 세상이 그 모양이에요.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이 역사가 마지막 세대,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영혼의 구원, 우리의 죽어간 사망당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불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름 부음보다 더 큰 역사가 다시 한번 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추수하시는고 이스라엘을 위한 문을 닫게 된다는 역사가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능력의 팬데믹으로 능력의 오순절날 기름 부음에 놀라운 이거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리고 마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령의 불은 여러분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왕들도 1초 만에 마음을 바꿔버리십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500명이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지정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 그랬어. 500명 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아서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바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간구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불어주옵소서. 간구하며 바로 구하는 사람들 120명에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들에 임해서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 나라 위에, 대한민국 위에, 각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오염된 거 씻어버릴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가정에 깨어진 모든 것들 성령의 바람은 싹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모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죽어가는 나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증거할 때 성령의 가란 마음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팬데믹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놀라운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가 모든 더러움의 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마음으로 변화됨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